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뭐 여러 가지 제가 설명을 하고 뭐 또 얘기할 것이 없이요. 오늘 본문 나온 내용의 말씀 보면요, 참 바울에게 쓸 것을 도와준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에바브라디도를 보면서 뭘 말씀하셨느냐? 나의 형제, 또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동력자, 또는 나와 함께 수고한 자, 또는 나와 같은 군사와 같은 자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사랑을 가지고 자기 혼자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공동체를 이루고 정말로 형제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이걸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가 지금은 어떤 면은요, 또 형제가 많은 것도 문제가 되는 그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이거 뭐 다 돈이죠. 그 돈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살리고 별일이 다 생긴단 말이죠. 그 형제라는 게 뭐냐 말이지. 형제라고 하는 것은 부모의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한 부모 밑 속에서 나온 자녀들 아니겠어요? 그럼 같은 거란 말이지. 근데 그런 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 바울이 에바브라디도에게 나의 형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다 말이지. 같은 동료라 이 말이지. 같은 형제다 이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에바브라디도도 나고 나도 나고 같은 형제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참 얼마나 귀한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여기 이제 두 번째 말씀이 뭐라고 그러니까 함께 수고한다고 그랬거든요. 함께 수고한다는 건 뭐죠? 같은 동력자라고 말이죠. 같은 동력자라는 게 뭡니까? 같은 일을 위해 가지고, 같은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가지고 함께 수고하는 자다. 이거 참 대단한 거죠. 바울도 대단하지만 에바브라디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함께 수고한 자. 아마 그 주의 종들은 무엇보다도 같이 함께 동력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 뭐 우리도 얽기도 하죠. 함께 같이 수고하고 함께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력자들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좀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도 기도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죠. 여기 이제 바울도 정말로 나와 함께 같이 일할 수 있는 이런 귀한 동력자 하나님 보내주시고 정말 감사하다, 이 말씀을 했단 말이죠. 이걸 말씀.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군사된 자. 군사된 자가 군사가 뭐 하는 겁니까? 군사가 밥 먹고 놀라고 해서 군사가 돈 줘가면서 군사를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군사가 뭐 하는 겁니까? 군사는 적과 싸우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적의 방패잖아요. 적을 위한 방패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디도는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일에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되지 못하도록 이 일을 맡아가지고 수고하는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이런 말씀이죠. 정말 군사된 자. 군사로서 적이 쳐들어올 때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패매기를 하는 거죠. 참 오늘날 같이 이렇게 참 세속화되어 가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로 뭐 이단들도 많이 생기고 사리비도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적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많은 적들을 막을 수 있는 방패매기를 할 수 있는 거, 이제 군사. 여기 이제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에바브라디도는 바울이 말씀한 대로 정말로 이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고 감옥에 있는 자기에게도 또 모든 성도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너무너무 요긴한 사람이다.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다. 참 너무너무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이다. 이 신앙생활하면 저는 그런 생각, 신앙생활하면 좀 이렇게 멋있는 신앙생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좀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믿어주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존경해 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왜냐 그러면 목사들도 목사의 본연의 자세로 바로 살지 못하고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성도들도 다 그렇게 살지를 못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비난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 그만두고 예수 같이 믿으면서 같은 한교회 나가면서도 네가 장로냐 네가 목사냐 이런 거 대적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이거 왜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이건 바로 자기 본연의 자세로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 목사가 목사의 본연의 자세를 지키면서 바로 살아야 되고, 장로가 장로로서 본연의 자세를 지키고 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된다 말이지. 이런 안타까운 이 세상이 어디냐 그 말이죠. 근데 이 에바브라디도는 바울만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너무 존경하고 너무 본받을 만하다.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도 이거 에바브라디도에 대한 이 강의도 뭐 좀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참 이런 이 에바브라디도는 집사죠. 이런 분이 좀 됐으면 참 좋겠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어쨌든 예수 믿다가 우리가 이제 천국 갈 텐데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래 너 참 세상에 있을 때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참 수고 많이 했다, 고생 많이 했다. 참 이런 걸 받을 수 있을 이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말이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렇게 믿어야 천당 가겠나, 근데 확신도 없고 자신도 없는 거, 그런 게 대가는 안 되잖아요. 그건 벌써 뭡니까? 그건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무슨 천당을 가겠냐, 그건 그만큼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만큼 미숙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여기 이제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한 거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344쪽입니다. 344쪽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2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가정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식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바칠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할까? 오직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활하는 것, 사는 것이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디도는 자기 생활에 갖고 있는 모든 물질, 하나님의 것이다. 자기가 갖고 있는 몸도,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아낌없이 다 바칠 수 있는 그런 용단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이걸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말씀만 잠깐 드리고 마칠게요. 첫째는 뭘 말씀할 수 있느냐? 감당 못할 근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물론 뭐 고린도 후서의 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 우리에게 아예 주지 않는다. 근데 실제로 감당 못할 우리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걸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느냐? 이제 이런 게 문제잖아요. 어제 구역 예배 드리면서 시편 73편을 공부했는데 그 말씀 보면 말이죠. 악인은 말이죠.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니까 아주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의인은 그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참, 이 대조적으로 나온 게 참 그 말씀을 참 우리가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안 되냐? 형제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너는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말이지. 나는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잘 되는데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실질도 그런 일이 없냐?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잖아요. 참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어떻게 대우하느냐 말이지. 그래가지고 어떤 그 형제는 말이요 기가 죽어가지고 자기 예수를 안 믿는 그 형제들은 그렇게 잘 되는데 자기 예수 믿는데도 이렇게 안 되니까 그 형제들 앞에 기가 죽어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할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여기 주신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죠. 2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했어요. 27절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라디도가 참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병들어 죽게 됐다. 오래적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그 세상을 떠났어요. 그 김 집사님이 참 그 교회 짓는데 그 집사님이 정말 자기 그 농사 짓고 그런데 그 돌아보도 않고 목사님이 막 워낙 참 강하게 되게 막 그 집사님이 붙들고 했으니까 그러겠지만은 그 교회 짓는다고 자기 있는 거 다 그하고 뭐 전부 다 그 집사님이 다 맡아 했거든요. 자, 그렇게 했으면 참 우리가 말씀한 대로 잘 돼야 되잖아요. 돈도 잘 벌이고 농사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또 건강도 하고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감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교회도 주일날 왔다 갔다가 그렇게 한 사람은 잘 되는데 이 양반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뭐 제가 이름 부르기가 못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집사에 대한 것은 이제 얘기하는 거고 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은 전도하는데도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게 참 마음 아프잖아요. 가슴 아픈 일 아니겠어요? 오늘 여기도 그런 말씀이죠. 에바브라디도가 병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신앙 좋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 잘하고 열심히 그렇게 기도한다는 그런데 그 집사가 왜 병들었냐 말이지. 피랑거리가 되는 것이요. 욕거리가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영광을 가르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참 좋은 걸 깨달을 수 있어요. 뭘 깨달을 수 있느냐? 여기 성경을 유심히 우리가 보면요, 에바브라디도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어요. 이 소식을 온 성도들에게 다 듣고 마음에 근심을 했다, 걱정을 했다. 이게 이제 믿는 사람이, 이게 형제거든요. 이게 믿는 사람이 믿는 형제잖아요.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심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한 것이, 걱정과 근심이 뭡니까? 우리 믿는 신앙의 성도가 아이고 아무개가 병들었습니다, 곧 죽게 생겼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지, 큰일 났네,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 형제가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아프다든지 뭐 아픈 것뿐만 아니고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무슨 장사를 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그것이 뭐 파산할 때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이걸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숨기려고 그래요. 병들어 아픈 것도 숨기려고 자꾸 그래요. 왜? 창피하다는 게, 목사님이 알면 창피하다는 게, 그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우리 뭐 광고도 하고, 우리 주에도 광고하고 그런 걸 위해서 목사님에게 자세히 얘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기도도 받고. 왜? 여기 보겠잖아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걱정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성도들이 그 소식 듣고 너무너무 걱정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누구를? 바울의 기도를, 성도들의 기도를 긍휼히 여기사 에바브라티도를 치료해 주셨고 낫게 해주셨다. 그래서 여기에 에바브라티도가 나은 것이 약을 먹고 나았다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서 나았다는 것도 아니고 누가 고쳤느냐? 에바브라티도의 병을 하나님이 고쳤다. 오늘날에는 조금만 못하면 약 먹은 가지고 자랑하고 누가 뭐 해서 자랑하고 어떤 사람이 기도해서 고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걸 내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었다도 하나님께서 그 약을 나로 하여금 먹게 해주셔서 내가 먹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이고, 또 어떤 목사님의 능력을 통해서, 목사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그 목사님을 통해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신 것이고, 우리의 병의 치료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여기 바울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병이 들든지 뭘 하든 간에 가정사에 어떤 문제, 자식에도 문제가 있든지 뭐 장사하는데 문제가 있든지 싸움에 문제가 있든지 이걸 숨기려고 하지 마시고, 목사한테 숨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이걸 목사님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 몸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내 생활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부탁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참 제가 늘 이제 많이 느끼는 건요, 이제 나이 먹으니까 뭐 이것까지도 이제 참 그 하나 좀 제가 할 때는 뭐 참 기도해달라고, 웬만하면 기도해달라고 다 오거든요. 뭐 다 와서 기도해달라고, 아프면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 잘 나았고, 뭐 문제 있으면 또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기도하면 좋고. 근데 그럴 때보다도 지금 기도를 더 많이 하거든요. 뭐 요 사이는 뭐 어떻게 잠이 잘 안 오고 뭐 그래서 그런지 뭐 저 밤에도 뭐 1시까지도 뭐 어떤 데는 뭐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럴 때 우리 성도를 위해서 다 하죠. 근데 그럴 때 여러분 뭐 목사 그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정말로 부탁하면 다 뭐 여러분만 알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얘기하면 부끄러울 거 없는 거예요. 그걸 하면 그게 목사가 그걸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목사를 불쌍히 보고 긍휼하게 있어서, 그래 네가 정말 내 종이다, 네가 그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냐, 내가 그냥 있을 수 없지, 내가 긍휼히 있구만, 불쌍히 있구만, 내가 치료해 줄구만, 내가 문제 해결해 줄구만, 내가 그거를 고쳐 줄구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이 말이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 여기 말씀 바로 그런 말씀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에바브라디도가 병들다는 소식을 듣고 온 성도가 마음에 근심을 하고 바울도 그걸 듣고 아버지 하나님 이걸 어찌면 좋습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에바브라디도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거 죽으면 참말로 아버지 하나님도 망치이고 나도 망치이고 이거 큰 문제 생깁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에바브라디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셨어. 그래 내가 고쳐주마. 그를 고쳐주셨다는 거죠. 이 말씀 우리 명심하고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한번 봅시다. 시편 103편 877쪽에 있어요. 구약성경 877쪽. 시편 103편 2절 3절 4절. 자 2절 3절 4절만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통해서 복받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기쁜 소식은 속히 알려라.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에바브라디도가 치료받고 고침받은 것 통해 가지고 성도들도 기쁘지만은 누구보다도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참 이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치료받아 가지고 고침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웃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신앙의 성도는요, 그 세상 사람들은 사초에 논 사람 배 아프다 그래도 정말로 우리 믿는 신앙의 성도는요, 우리 식구들이 다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버지가 잘 되는 게 좋고, 사도 요한이가 그랬죠. 사도 요한이가 정말로 우리 형제가 사랑하는 형제가 범사에 잘 되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냐, 얼마나 좋은 일이냐. 이걸 자랑, 아무개 잘 되는 자랑하는 거. 우리는요, 남이 잘 되는 거, 네 이웃 형제가 잘 되는 걸 자랑하는 건 별로 안 해요. 안 되는 거, 나쁜 거, 안 좋은 거, 결혼해가 어떻게 생겼다든지 살림나가 어떻게 생겼다든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안 좋은 소리는 잘하는데 정말로 복받을 좋은 소리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고 우리 성도와 성도끼리도 잘못된 거예요. 여기 말씀 이웃의 관계를 잘 갖는 형제의 관계를 맺어라.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시간 가기 때문에 제가 성경 말씀 여러 곳도 있지만 말씀을 더 읽으려고 하지 않고요.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7절인데요. 천공 32쪽에 있습니다. 천공 32쪽. 천공 32쪽인데요.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자의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참
우리는 좋은 소식, 이웃에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나 어디서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좋은 입을 가져야 되겠다. 여기 말하는 이 좋은 소식이 뭐냐? 복된 소식이죠. 복된 좋은 소식이 뭐냐? 복음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이상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좋은 소식입니다. 예, 우리 교단에서 제일 처음 만든 찬양 복음 찬가 있는데 그걸 기쁜 소식이라 그래가지고 그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예, 기쁜 소식, 제일 좋은 소식. 이게 뭐냐? 복음이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이거 기쁜 소식, 이걸 전하는 것이다. 그리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은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30절이죠. 예, 이 말씀을 했죠. 30절.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가지고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 자기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냐고,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 목숨 바쳐서 일했다. 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죠. 자신은 말이죠, 다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막 전도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가지고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다 이 소식을 전한다든지 뭘 하는 것은 전부 다 다른 사람을 통해 해야 되는데 그걸 또 아무나 못하는 거지요. 왜냐 그러면 지금같이 이렇게 전도하기도 좋고 이렇게 예수 믿기도 좋은데 이런 때도 말이죠, 예수 믿으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하고 전도한다 그래가지고 그거 잘 안 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보면 성수에 가보면 그러죠. 예, 로마에도 그럴 뿐만 아니라 뭐 터키 같은데 가보면 그 기도하는데 뭐 굴을 깊이 그 굴을 파놓고 거기에 댕기면서 위에는 절대 안 보이도록 해가지고 그래가 숨어가지고 기도하고 숨어가지고 복음 전하고 숨어가지고 전도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아직 목숨 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위기 속에도, 그런 어려움 속에도, 그런 속에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위해 가지고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가지고 주님을 위해 가지고 자기와 같은 동력으로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열정을 다해서 일하는 이 에바브라티도를 볼 때 너무 기쁜 거죠. 너무 좋은 거죠. 하나님이 특별히 건강이 회복되게 해주셔서 건강을 주셔가지고 다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복음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전도할 수 있게 하시고 다시 복음을 위해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에바브라티도를 빨리 보고 모든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인이 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왕 예수 믿는 거, 그렇죠? 이왕 믿는 거, 예. 누구가 아니야,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믿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믿자. 누가 뭐 그 사랑은 뭐 그 상관없어요.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고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을 하는 장사에, 여러분의 건강에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긍휼히 계셔서 하나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에바브라티도와 같은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